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감사로 제물 삼아 드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또 주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귀한 표현, 멋진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얼굴이지요. 분이엘, 하나님 얼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셨다. 가장 복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기억하시분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제가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그렇게 시작했죠. 좋으신 할 때 그걸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그래요. 토부.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토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귀한 표현,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를 향해 손을 드신 하나님,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손이 있잖아요. 손. 여러분 한번 자신의 손 한번 천천히 잠깐만 보세요. 천천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야, 너 참 고생 많았다. 수고 많이 했다. 애썼다. 그래요. 농부의 손 다르고 어부의 손 다르고 요리사의 손 다르고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손 다르고 또 어머니의 주부의 손도 또 다 다르죠. 손하면 저는 재미있는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신학생 때 용돈 좀 벌어보려고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가락시장에 손수레 리아카를 빌려주는 데가 있고 리아카를 빌려서 도매상과 소매상 사이에 물건, 박스를 이렇게 배달해주는 가락시장이 워낙 넓으니까요. 그런 아르바이트가 사람들이 많이 했거든요.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옷도 최대한 수수하게 입고 그리고 신발도 일 잘할 수 있는 작업화를 신고 그리고 모자를 푹 둘러 쓰고 하지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손수레를 끌고 저기 다니는데 아무도 안 불러줍니다. 이봐요 아니면 여기 그러면 이제 쫓아가서 몇 박스를 저기까지 날라줘라 그러면 나르면 나르는 만큼 돈을 받거든요. 반나절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몇 시간을 그냥 빈수레만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사장님 한 분이 저를 불러요. 이봐요.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감자 상자 몇 개를 저기 있는 트럭까지 이렇게 배달해 달라고 신나게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를 받으면서 사장님 어떻게 저는 하나도 안 불러줘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한마디 딱 하시는데 깨달았어요. 학생이지? 그러는 거예요. 공부하지? 그래서 학생인데 대학생인데 그랬더니 손을 보면 알아. 네 손이 그게 일하는 손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손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런 글 읽었어요. 손은 참 신비롭습니다. 손은 만들어낼 수도 있고 부실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어루만질 수도 있고 세게 때릴 수도 있습니다. 손을 흔들어서 환영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치유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구걸할 수도 있고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신비롭죠? 우리의 손이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손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 사랑의 손, 능력의 손, 자비와 긍휼하심의 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손을 펼치시겠다고, 그 손을 드시겠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경 특별히 시편에는 하나님의 손을 드신다, 하나님의 손을 펴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몇 군데만 소개해 드립니다. 시편 104편 27절 28절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시편 144편 7절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길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시편 145편 16절 주님께서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먹여주시고, 우리 날마다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손을 펴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끌어내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손을 펴셔서 우리의 온갖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의 손을 드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5절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먼저는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손이 바로와 이집트 위에 펼쳐질 거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위에 펼쳐진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손은 바로와 이집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의 손이고 징계의 손이고 심판의 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는 그거 놀라운 은혜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손을 든다, 손을 편다, 사실은 다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세번역 성경은 든다라고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손을 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 같은 말인데 뜻이 뭐냐면 천막을 치는 거예요. 천막을 치는 거. 천막을 치면 어떻게 되죠? 다 덮어버리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펴시면 모든 것을 덮어버리신다. 바로를 덮고 이집트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덮으시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뒤로 10가지 재앙이 쭉 이어진 뒤에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드신 그 손, 펼치신 그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누군가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손 그러면서 이집트와 바로는 하나님 드신 재앙의 손맛을 받고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 손에 은혜의 손덕을 보았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 은혜의 손덕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이 어떤 건가? 몇 가지만 마음속에 새겨놓을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손을 드셔야, 하나님이 손을 펴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펴신 손은 이스라엘에게 인도하시는 귀한 손길이었습니다. 훗날 시간으로 치면 이제 40년쯤 지난 뒤에 모세가, 나이가 많아진 모세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신명기 1장 31절, 이것도 개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이 소리예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우리 세번역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을 돌봄같이 이렇게 되는데 아름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라고요? 안아서 인도해 주시는 손.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신다고 하는 은혜로운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에 있습니다. 이사야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6장 3절 말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안아줬다.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야.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너희들을 업어줬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똑같이 내가 그럴 거다.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이사야 46장 3절 말씀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왜 그렇게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신대요? 내가 지었은즉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내 평생에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서 지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의 어떤 때이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귀여운 손주들 집에 찾아왔어요. 그저 안아주고 싶고 업어주고 싶죠?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발이 된 나를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똑같이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조금 걱정은 하나님 업으시기에 내가 조금 무겁겠어요. 그죠?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으셔서 내 평생토록 나를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펴신손 드신손 내가 붙잡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드신 손은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손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욥기 5장 18절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 도대체 상처 없고 아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신방 가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가까이서 이야기 나누면 우리 모두가 다 상처 투성이 아픔 덩어리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 안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남이 낸 상처가 있어요. 하지만 상처 가운데는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도 있습니다. 몸이 상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상해 아프기도 하죠. 심령이 상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상처, 아픔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15장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여호와 라파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누구나 있는 상처와 아픔, 그래서 내 속에서도 있는 상처와 아픔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말씀 붙들고 내어놓으십시오. 이 말씀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사야 30장 26절 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30장 26절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매 맞아 생긴 상처니까 스스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맞은 것 같아. 그죠? 당연히 이사야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우상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리셨어요. 매 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 하지만 고치시는 날에,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그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런 귀한 말씀 성경에 있는 거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고쳐주는 그날, 그래서 회복되는 그날 얼마나 환하게 밝은지, 달빛은 햇빛처럼 되고 햇빛은 해 하나가 아니라 7개 해처럼 7날이 한꺼번에 합쳐진 것처럼 밝아질 것이다. 이 말씀 붙드시고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치료하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상처가 깊습니다. 나의 아픔이 큽니다. 주님 표신손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팔로, 그 크신 팔로, 영원하신 팔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표신손으로 아픈 자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4번째, 오늘 이 4번째를 조금 더 강조할까요? 그 하나님의 손은 그 손을 드셔가지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드는 말씀 가운데 또 한 구절이죠. 이것도 이사야 41장 9절과 10절.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먼저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끝에서부터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택해 주셨다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하나님 한번 택하시면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0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 잘 아는 말로, 기억하는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입니다. 아이와 함께 캄캄한 극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캄캄한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는 당장 무섭다고 하죠.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손 잡아줍니다. 손을 꼭 잡아주면 내가 네 옆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무서워하지 마.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들 몇 가지가 있는데 기억하고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펴신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요. 두려워 말라.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너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두려워하니? 두려워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니? 그 말씀에는 두려워 말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명령. 여기에는 아주 은혜로운 얘기 하나가 있거든요. 과거 냉전시대라고 그랬죠. 동유럽이 다 공산국가일 때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목사님 가운데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수감까지 돼버렸어요. 감옥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죠.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팍 와서 박히는 거예요. 눈이 크게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말씀만 쭉 읽으면서 한번 범블란트 목사님이 숫자를 헤아려 보셨답니다. 두려워 말라가 과연 몇 번 나오나. 하나, 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시면서 체크를 해봤더니 놀랍게 365번. 1년은 365일.
그래서 365 체크를 하는데 목사님이 무릎을 치면서 아주 외치셨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1년 365일 날마다 나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또 제 이야기 듣고 또 우리 성경 읽으면서 또 숫자 헤아려 보지 마세요. 이게 언어마다 달라가지고 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요 원어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된 데도 꽤 많아요. 아무튼 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번쯤은 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매일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날은 하루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죠. 쉽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언제 내가 두려울까?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할까? 불확실할 때 두렵습니다. 불안한 것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죠. 문제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안하고 그리고 불확실합니다. 취업이 될까? 우리 젊은이들 가장 두려워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취업이 될까? 나 원하는 직장 취업이 될까? 직장에 취업을 해서 다닙니다. 다니면서도 내가 직장 생활을 오래 잘 해낼 수 있을까? 왜 직장마다 불안하단 말이에요? 장사를 합니다. 장사가 잘 될까? 경제가 안 좋아졌는데 이게 잘 될까? 회사를 운영해요. 작년처럼 올해처럼 내년도 이 운영이 잘 될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은퇴한 뒤에 내가 생활은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경제적인 불안함이 있죠. 경제적인 불확실함, 두렵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내가 건강했는데 해가 갈수록 자꾸 스스로 알고 느껴요. 달라져요. 지난번 건강검진 갔더니 혈압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당뇨가 조금 수치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심장을 체크해 보라고 하는데 뇌 혈관 한번 체크해 보라고 하는데 내 건강 괜찮을까? 건강에 불안함이 있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죠. 그 죽음의 두려움까지 느끼는 그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안내해줘요.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먼저는 모른 척 외면하지 말고 시인을 해버리래. 나 두렵구나. 나 지금 겁이 나는구나. 무섭구나. 염려되는구나. 그리고 이어서 해야 되는 고백.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드신 발로 두려워하는 나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셨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래요.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래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반대말은 믿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군데 주셨는데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과 5절, 6절 조금 길게 볼 텐데 짧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쭉 기록된 건데 산상수훈에는 염려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너희들 세상 두려울 텐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를 죽일 수도 있어. 하지만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한다면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 해주시는 말씀이 참새 5마리 얘기랑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6절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다 살피신다. 7절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다. 이런 말씀들 붙들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 두렵습니다, 주님.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서 우리를 붙잡아 주면서 해준 두 번째 말씀, 놀라지 말아라. 우리 성경으로는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자, 두려워했던 그 일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면 그때 놀라는 겁니다. 그때 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려워했던 그 일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쉽게 표현해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그냥 벌어졌어. 그래서 나 힘들어.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아니라 두려워했던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시장 한켠에 어디 가나 보면 뻥튀기 아저씨가 한 분씩 계셔요. 뻥튀기 아저씨. 그러면 한참 기계를 돌리다가 시간이 되면 경고를 하죠. 뻥이요 하고 경고를 한 다음에 뻥튀기 기계를 입구를 탁 열면 진짜 뻥 하는 소리와 함께 뻥튀기가 만들어지잖아요. 뻥이요 그 경고 소리 못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똑같아 우리 인생도. 두려운 일이 매번 있는데 그 일이 설마 나에게 일어날까?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뻥뻥 터집니다. 그러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의 손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손을 붙드는 방법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마지막에 또 이 얘기 하시겠구나 여러분 다 추측하셨을 거예요. 기도손입니다. 기도손. 우리 지난주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기도에 관한 글 제가 우연히 봤는데 짧지만 아주 의미가 있어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먼저는 하나님의 귀를 즐겁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높게 하고 세 번째가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펴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펴게 한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기도의 손을 펼쳐들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우리에게 펼쳐주십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143편 6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힘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힘 없습니다. 그저 손을 펴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전적으로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손을 주님께 펼치시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이제 설교 마무리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손을 펼쳐들 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셔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손을 펴셔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펴셔서 두려워하고 놀라 떨고 있는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펴신 손과 기도하는 우리의 손이 만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